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희생 제물 되시는 가죽옷으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의의 옷, 떨어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매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야 되는데 그게 종교예요. 오늘 우리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요 또 종교가 생겨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어느 사람이 또 종교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종교를 만듭니다. 좋은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달리는 문제,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오늘 하나님은 애굽 문제 해결하는데 힘길러라, 무기 만들어라, 그 다음에 힘 합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지. 세상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지 않는 분들이 사실 교회에 오거든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라. 그게 뭐냐? 원죄 문제예요. 그게 뭐냐? 방황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희생을 드려라. 복음입니다.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말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4가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무엇이냐?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버려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드려지는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죠. 우리 찬송 가운데서 속죄의 제사의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속죄제입니다. 대속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는 피를 가진 분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분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를 가지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원죄 없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유 없는 재앙이 오고 이유 없는 저주가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착하다, 계획 분명히 해놨다, 철두철미하게 세워놨다. 그런데 사달이 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리고 문제가 터져요. 원죄. 화목제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반드시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건제, 우리의 잘못한 부분, 이것을 사함받는 것이 속건제인 겁니다. 바로 희생을 드려라.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민족을 해방시키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우리가 힘을 기리자 하지 않았고 무기를 만들자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부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말했고 이것을 거역한 바로는 철저히 망해버리는 거죠. 완전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강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살고 장로들도 살고 모든 백성들이 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늘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강단은요, 교회에는 복음이 늘 선포되어야 돼요. 물론 율법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교회는 복음만 하는 곳이에요. 이 복음이 안 되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새벽 기도를 가까운 교회에 갔는데 내가 4시 반에 새벽 기도 좀 가려고 너무 멀고 하니까 가까운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나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되게 아파서 사실 뒤에 가가지고 좀 서가 있기도 하고 또 조금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은 새벽기도 다 마치고 전도사님이 오더니만은 따라 나오라 그러더래요. 나가니까 막 째려보면서 왜 뒤에 서가지고 서성거리느냐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좀 아파서 그렇다고 그래서 좀 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째려보고 막 또 들어가더래요. 워낙 자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좀 보자 얘기했대요. 좀 보자 얘기하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언성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 전도사님이요 오늘 한번 붙잡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권투를 좀 했다는 것 같아요. 딱 폼을 잡는데 원투 스트레이트 들어오는데 막 그냥 터져버렸는데 내가 피탈 나버렸고 지금 코뼈가 지금 부러져가 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역자인데도 복음 없으면은 아픈 사람 이해할 수도 없고 시달리는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저 인간이 왜 저러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 강단이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사람을 볼 때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도와야 되겠고 살려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렇죠. 복음 없고 율법이 강한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엘리트가 모여있고 조용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서서히 죽는 것이 미국 교회고 유럽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문제, 애굽 문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 누가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시드기야 왕, 쇠사슬에 묶였지요. 눈알 빼있지요. 맨발로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 누가 그렇게 끌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끌려가는 문제. 하나님 복음 주셨어요. 임마누엘. 너희가 지금 임마누엘이 안 됐구나. 성전 회복해라. 내가 그곳에 진짜 있는 참 복음 있는 예배를 너희들이 회복해라. 성전 회복해라. 그 애굽에서는 희생 제사 회복해라. 로마 이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순수 복음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미디안의 모세가 주는 교훈입니다. 홀로 된 모세, 영성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에 보다가는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애굽에 40년 동안 뭐 때문에 지금 광야 미디안에 보내가지고 뭐 때문에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양을 치게 만들었는가? 히브리는 뭔가? 영성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준비가 아닌 영성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영성의 준비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집을 떠났다, 혼자 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언약의 후손들을 만들고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늘 보면은요,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대구 나왔거든요. 부모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늘 생각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뭐 하느냐? 성경 읽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뭐 하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영성의 시간이에요.
내가 혼자 있다. 영성 시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딴 거 하지 말고 혼자 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은 대화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이죠. 부모를 통한 하나님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나와의 영성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베델의 야곱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셉 노예로 팔려가 혼자 있을 때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어요. 모세 미디안 광야 혼자 있을 때에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었습니다.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바람 부는 성막에서 불을 켜놔놓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 목동으로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심심하다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에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삶 오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언가,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이사야 혼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네가 깨끗함을 입었도다 하시면서 말씀 대언하기를 바래요. 너희 입술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부정한 입술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핀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혼자 예배 드릴 때에, 혼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이후에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예배 드린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10분의 1 남았다. 근데 그것도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는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바로 렘넌트예요. 오늘 우리 혼자 있고 내가 외롭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 안 되고 세상 학문으로 안 되고 세상 실력 가지고 안 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성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 학문을 가르쳤었어요. 그러나 그 학문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건 아니다. 그 학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쓴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영성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혼자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더 큰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이 뭔가 그걸 발견해야 되죠. 초대교회가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 같은 연단으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같은 인물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바울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저 다소에 갔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성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바나바를 만나서 세계 복음화 쓰는 거죠.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이 없었다. 그러면 바울 같은 바울이 되겠느냐? 영성의 시간이죠. 셋째,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 한 명의 중요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남은 자,
흩어진 자 한 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다 죽는 시대에 혼자 남은 자예요. 한 명 렘넌트고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는 것이 그게 문제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으면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데 복음 가진 나실인 한 명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끊어지는 겁니다. 다윗, 복음 가진 엘리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요, 한 번도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게 주려 했는데 그때 가나안 땅이 전부 정복이 된 겁니다. 바울 한 명의 남은 자인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루터 연약한 자입니다. 천둥 번개 치니까요,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나 수녀 되겠습니다, 신부 되겠습니다. 아주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 한 명이 되었고 복음 깨달으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었습니다. 그 교황청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은혜교회의 중직자로 세운 것이 뭐냐? 많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를 은혜교회로 부르시고 은혜교회를 세운 것이 뭐냐? 내가 이 직업을 하게 된 것이 뭐냐? 이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서 내 중요한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는데,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정리되어지니까요,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뭔가? 순수한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교회에 구원 없다 소리는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WCC가 곧 부산에서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고 그들도 이제 눈이 좀 뜨여졌는 것 같은지 세계 교회는 새벽기도 같은 거 없거든요. 이번 기간에 우리 새벽기도 하자. 전 기간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녁에도 우리 예배드리자. 한국교회가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드린다.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요. 그것만 보고 우리가 감동받아가면 안 돼요. 왜?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 이게 없는 것이고, 섞은 복음, 다원주의 복음 가지고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한국교회를 닮아 가졌고 하더라도 순수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천주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천주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서 답을 얻어버리면요, 안 가게 되는 거죠. 교회 큰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질서 판단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순수한 복음만으로만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문제, 완전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해결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하게 했느냐? 400년 동안이라도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한이 되도록, 복음의 한이 되도록 400년 동안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19절입니다.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마태복음 12장 27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전부 내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면은 우리는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떨기나무는 5분 타보면 다 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다 타.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타도 다 없어져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2시 반쯤 됐는데 몸이 얼마나 아픈지요? 아니 몸 한 번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40평생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순수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지식과 학문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 하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되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